오늘 말씀은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4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희망찬 교회 전체가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진도표에 맞춰서 주일 설교 그리고 수요 예배 설교 본문을 정하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성경 읽기 진도표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하는 것은 몇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말씀 본문 전후를 우리가 다 같이 읽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를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좀 더 수월하고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진도표에 따라서 베드로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묵상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게 묵상인데 혹시 묵상이라는 말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원래 묵상이란 말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중얼중얼 읊조리는 것을 묵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밥을 입에 머금고 오랫동안 씹는 것, 그리고 비둘기가 구구구구구 하면서 소리를 내는 것, 이런 것들이 묵상의 원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자가 먹이를 잡았을 때 그 먹이를 이리저리 뜯어보고 살피면서 그 뜯어 먹으면서 즐기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중얼중얼 생각하고 되뇌이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사탕을 이리저리 입속에서 굴려가면서 그 단맛을 느끼고 빨아먹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서 깨물어보고 빨아보고 때로는 씹어보는 그런 것이 묵상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우리 입속에서 살피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설교 시간에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한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기 모임에서 예배에서 같이 성경을 읽을 때나 또는 혼자 경건히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리저리 생각하고 깨물고 맛보고 그것을 느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맛을 음미하고 잘근잘근 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오래 씹으면 달콤한 맛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밥 속에 녹말 성분이 있는데 우리 침 속에 아밀라제라는 그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 아밀라제 효소가 그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기 때문에 밥을 오래 씹고 있으면 달콤한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신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까? 기도로 구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이 성숙하게 해달라고 기도로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오랫동안 씹고 맛보고 즐거워하십시오. 음미하고 그것을 계속 입속에서 굴리는, 그 말씀을 굴리는 그런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송이꿀보다 달콤한 맛이 나는 것을 영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만족감, 그 충만감을 말씀으로 누려보셔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여행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과 같이 여행하는 중에 이 길가에 피었던 꽃이 있었습니다. 그게 코스모스 꽃이었는데 제가 무심결에 코스모스라고 불렀더니 그 일본 대학생들이 깜짝 놀라면서 저에게 일본말을 아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그 일본어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우리가 말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깊숙이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 자신이 잠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 속에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코스모스 그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모스라고 하면 원래 사람들은 우주를 생각합니다. 우주. 그 칼 세이건이 쓴 책 중에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죠. 코스모스 하면 꽃 이름뿐만 아니라 우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 뭐 일본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닙니다. 원래는 헬라어죠. 헬라어로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그래서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에서 이 코스모스 단어가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세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이 야고보서였는데, 이 야고보서에서 코스모스, 이 세상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는 그런 배경을 가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도 코스모스, 세상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세상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저번 말씀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왕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달리 말하면 왕에게 속한 제사장, 그리고 왕을 위한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그 유혹하는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하는 그런 세상이었고, 그 세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 마음이 나누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 속에 심어진 말씀, 우리 속에 심어진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아야 되고 세상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에서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전서에서는 그런 마음이 나누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거류민과 외국인으로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행길을 걸어가고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이 코스모스, 똑같은 단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지만 상황은 약간 다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우리와 떨어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 제사장으로서 왕에게 속한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베드로후서의 이 세상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면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이죠. 적이 외부에 있을 때는 싸우기 쉽습니다. 식별하기가 쉽고 대처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적이 외부에 있을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 적이 들어와 있을 때에, 경계선을 넘어와서 이미 적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고 싸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후서에서 이 세상은 바로 이미 교회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생들이 교회 속에서 거짓 가르침을 펴고 여러 가지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펴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이 물 위에 떠서 노아의 방주가 이제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가 노아의 방주의 상태라면 베드로후서의 말씀의 상태는, 세상의 상태는 노아의 방주가 물이 새어서 이미 세상이 방주 속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방주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베드로후서의 상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 가르침과 부패한 삶, 잘못된 가치관과 문화가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교회 속에 들어와 있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온갖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고 단체 행동을 취하는데, 이것들이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상황, 바로 그것이 베드로후서의 상황이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이 시간 너무나 유사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가 말씀하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베드로후서에서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며칠 전에 MBC에서 방영된 PD수첩을 혹시 보신 분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MBC에서 고발 시사 프로그램을 하는데, PD수첩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단 다락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그런 내용으로 며칠 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다락방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여러 주요 교단에서 명백하게 이단으로 판정한 이단들입니다. 이 이단 다락방의 목회자들이 온갖 부도덕한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이 적나라하게 고발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PD수첩에서 방영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MBC PD수첩 조회해 보시면, 다락방을 검색해 보시면 전체 분량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락방 목회자들이 젊은 여자를 성폭행하고, 그리고 유부녀와 간통하고, 목회자들이 간통하고, 단체로 해외 성매매를 다니고, 온갖 그 탐욕으로 그 교회 재산을, 자기들의 교회죠, 교회 재산을 착복하고 횡령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내용들로 나옵니다. 이 PD수첩이 꼬집는 그들의 타락에 대해서 이 PD가 한마디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정확한 그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의미는 이렇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 때문이다. PD가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가져왔냐면, 우리는 결코 이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나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PD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그들의 잘못된 교리 때문이다. 바로 이것은 베드로후서 전체적인 내용 중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PD수첩 이것을 보면서 바로 베드로후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려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저는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속에 세상 물결이 이미 들어와서 교회를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그렇지만 기성교회,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정통교회 속에도 여러 가지 죄악들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목회자들도 있고, 타락한 장로들, 타락한 성도들, 수많은 죄의 모습들이
교회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욕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상황 중에 교회 안에서는 내부에서 썩어 들어가고 타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죄악으로 썩게 만들고 복음을 희미하게 하고 복음의 초점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죄다 모두 다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염려하는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부도덕하고 온갖 비리에 물들어 있고 신자들은 그저 자기 개인적 행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더 높일 수 있을까? 개인적인 관심에만, 자기 자신에게만 온통 관심을 쏟고 그러한 목적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상황 속에서 이 다급한 노아의 방주가 침몰하는 것 같은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전체의 주제와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과 영원한 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코스모스, 영어로는 월드입니다. 월드. 세상과 또한 영원한 나라, 우리말의 성경에는 영원한 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왕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왕국이란 것은 바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 그 왕국은 이 베드로후서에서 말씀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영원한 나라를 베드로후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1장 4절에 세상은 어떠한 세상이냐 하면 바로 썩어지는 세상입니다. 세상은 썩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썩는다는 것은 죽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속의 세포가 끊임없이 재생하고 몸속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잡아먹고 물리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게 바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외부의 요인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를 하지 않고 그저 썩어서 없어지고 세상의 흐름에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것이 바로 생명이 없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더럽고 썩어져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썩어지고 죽어져 가는 것인데 이 세상이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베드로서 2장 10절에 보면 주관한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생명이 없는 사람,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 죽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더럽다는 것은 바로 오염의 결과이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서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상실한 그러한 상태가 바로 더러운 상태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더럽고 이미 죽어있고 썩어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세상은 그 자체로 허무하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반대하여서 세상은 바로 썩어져가고 더럽고 일시적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까?
마귀 새끼들아 내 앞에서 떠나라 이렇게 해야 될까요? 더러운 마귀들아 내 앞에서 떠나라, 이 더러운 세상 내 앞에서 물러가라, 세상을 배척하고 마치 원수 대하는 듯이 그렇게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의 그런 잘못된 것을 꾸짖기만 하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만을 바라는 그런 자세로 살아야 할까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내 거룩을 지키기만 하면 돼. 내 천국행은 따놓은 당상이야. 그래서 나는 깊은 곳에,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더러운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나만의 거룩을 지켜서 살아야지,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야지.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는 완전히 반대로 세상과 우리는 하나야,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아야 돼, 세상 속에 어울려서 We are the world를 외치면서 세상과 똑같이 살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세상과 아주 사이좋게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과 동일한 삶,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또한 바른 삶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인정하는 수단으로, 세상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그들과 잘 어울려 살고 잘 지내는 것만이 결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이 아는 방법대로, 혈과 육의 방법으로 그렇게 힘을 써서 살고 세력을 과시하고 압력을 행사하고 사회 속에서 마치 기독교가 하나의 이익 집단인 것처럼 똘똘 뭉쳐서 기독교만의 그런 이익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힘을 행사하는 그런 이익 집단으로 행세해야 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세상을 떠나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구별됨이 없이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초능력이나 어떤 무력을 주셔서 그것으로 우리가 힘으로 세상을 짓밟고 억누르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똘똘 뭉쳐서 세력을 과시하고 세상을 압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 공동번역에서는 약간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의 본성에 참여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무슨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전지전능하고 불멸한 신적 본성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마치 신인 하빌이나 또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이른바 신화사상이죠. 이 신화사상은 이단 지방교회에서 주장하는 아주 이단적인 잘못된 사상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아담이 저질렀던 그 교만의 죄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올려놓는 그러한 끔찍한 죄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신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단들의 분명한 이단들의 주장, 신화사상이고 그것은 아주 잘못되고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악한 주장입니다. 사실 우리는 슈퍼맨 문화에 너무나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이긴다, 죄를 이긴다 하고 했을 때 우리가 마치 힘으로 때려 부수고 힘으로 억누르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로마 제국을 힘으로 무찌르자, 그래서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서 로마 제국을 습격하고 관리들을 해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몇몇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로마 제국의 힘으로 맞섰습니다. 무력으로 군사적으로 맞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깡그리 모살당하는 그런 결과를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그런 무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정말로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나약하고 힘이 없이 그냥 죽임을 당했던 그런 나약한 죽음으로 사람들에게는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승리였고 진정한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됨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굴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로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께로 이끌림을 받도록 인도하는,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존재 자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느냐? 그것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정말로 근본부터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 근본부터 바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신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아름다운 사람,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존재적으로 근본부터 변화되어서 그런 모습,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고 죄에 이끌리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죄의 본성과 싸우고 처절하게 우리가 싸우고 영적인 전투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고, 또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하는 이런 내용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덕을, 그리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덕이라고 했을 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의미가 있죠. 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 사이에서 발휘하는 도덕적인 능력입니다. 윤리적인 능력. 우리가 받은 능력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덕이 있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고 덕을 끼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엄청 강한데 덕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어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적인 자유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분리되어서 생각해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기 쉽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다 나은 유익을 끼치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런 공급하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덕을 더해야 합니다. 반드시 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덕의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을 꿰뚫어보고 본질을 아는 그런 통찰력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절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적절하게 배분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억제하는 그런 절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평생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신앙은 인생의 마라톤이죠. 때로는 정말로 잘 되는 때도 있을 테고 때로는 정말로 끝없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긴 터널을 지나는 시절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의 부조리와 이 세상의 끔찍한 악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내가 정말 피를 토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계시지 않는가? 그럴 때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분의 완전한 영광, 완전한 그 은혜를 완전히 드러내시는 그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머나먼 앞일을 내다보는 그런 통찰력이나 지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 바로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견디고 오늘을 견디고 또한 내일이 되었어도 또 하루를 견디는 그러한 인내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인내가 없습니다. 굉장히 조급해하죠. 그래서 유튜브도 쇼츠에 익숙해져 있고 깊이 생각하고 길게 생각하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견디는 그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경건한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지고 나타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일평생 동안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성화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됐어 하고 팽개치고 그저 죄악을 즐기며 죄 속에 빠져 산다면 PD수첩이 고발하는 이단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애써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에 대적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감당하도록 우리는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네가 구원을 받았느냐, 네가 참말로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부정부패와 재물에 대한 탐욕과 성적인 타락에 대한 그 뉴스를 보고 그런 고발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쯧쯧쯧 혀를 차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죄에 물든 모습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분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 깨끗한 삶, 그리고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제가 늘 설교 시간에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넉넉히. 저는 이 표현, 이 번역을 정말 좋아합니다. 넉넉히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100만큼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100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0만큼 노력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그만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정말로 충성되게 이 열심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그것에 조그만 일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그 풍성한 하늘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